세계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토의의 주제는 간단했어요. 그것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동정녀 탄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해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 회의장을 청소하기 위하여 들어왔던 한 청소부가 그 뒤쪽에서 그 논쟁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신학자라고 말하면서 그 질문의 간단한 답도,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도 모르십니까? 아니, 당신은 이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어. 그거는 간단하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 말고 기독교가 이야기할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그 청소부의 말에 공감했어요. 왜냐면요, 신을 위하여 인간이 죽었다라는 종교는 많이 있어요. 신을 위하여 인간이 희생하고, 신을 위하여 인간이 헌신하고, 신을 위하여 인간이 모든 것을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종교가 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리와 이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탁월한 경영가가 있어서 그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게 아니었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붙들었던 것은요,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 거예요.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탕자라 불리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니 그가 변하여 위대한 중세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았던 존 누튼이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노예를 팔아넘기는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 여러분, 그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작사한 이가 되었죠. 여러분, D.L. 무디라는 배우지 못한 구두 직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한 수만 200만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집으로 가다가 한 교회가 붙여놓은 그 현수막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그 교회가 운영하는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운동 동아리, 악기 동아리도 있었고요.
한국 무용도 있었고요. 조금 영어 회화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럽기도 하면서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과연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이런 게 달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무용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고작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교회도 다양한 성경 공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는 안 써놨을까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 뭐 파노라마 한다, 제자 양육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악기를 가르쳐 준다, 서예를 가르쳐 준다, 뭐 운동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교회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감추어 두고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린 시절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얘기만 하면 울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제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기도하시다가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셔요. 우시느라고. 그때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번 울 수 있을까? 그래서 초딩이었던 우리끼리는요, 내기도 해요. 저 권사님 오늘은 울까 안 울까? 이런 거 서로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의아함이 제게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이 무엇이길래 저들은 저렇게 통회하며 울었을까? 왜 저분들이 흘리는 저런 눈물이 왜 내게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나이 들면서요,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죄악과 제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정도면 큰 문제 없이 살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비로소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함, 나의 악함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감추어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 나는 그래도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발가벗겨져 보십시오. 내 자신의 죄악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자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된 겁니다. 죄로 죽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예배의 눈물, 기도의 눈물, 말씀의 눈물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어린 시절 제가 예배드렸던 교회는 마룻바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에어컨이라는 것은 뭐 존재하지 않았을 시대였으니까요. 겨울에는 너무 추웠어요. 교회에 있었다고 하면 톱밥 난로가 전부였습니다.
악기라고는요 풍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있는 교회도 있었고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이러한 여러분들 이 비주얼의 세팅들은 갖추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 본당 하나가 전부였어요. 여기서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본 예배도 작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도 드렸어요. 따로 드리고 또 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도요 저는요 그때 예배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는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목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며 들었습니다. 화려함이 없었지만요 그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고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도 요한의 이미지는 경건하고 또 엄숙하고 또 정말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온유한 인물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가 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은 곧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부터 3서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비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베드로처럼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왜 지금도
한국에 옛날부터 왜 그 뱃사람들이 다 주먹이 세다고 그랬느냐? 이런 그게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강해지지 않고서는 파도와 이 바다와 싸울 수 없으니까요.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의 다른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무슨 뜻이냐면요,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 천둥의 여러분들 아들 그러면 좋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좀 이건 말 그대로 별명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천둥의 새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가 여러분 그만큼 천둥처럼 과격하고 목소리 걸걸하고요, 목소리 크고 화 잘 내고 성급했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화내는 일에 능숙하고요,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 형 야고보와 자기를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했을 정도로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쓴 요한 1, 2, 3, 4를 보세요. 그가 쓴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오래 예수 믿어도 목사님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교회를 나와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가 갈급함이 없고 그리고 뭔가 다른 이들처럼 그렇게 뜨거움도 내게 없고 변화가 내게 없어서 참으로 아쉽고 속상하다. 여러분 아쉽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는 변화될 여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요,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삶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가책이나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을 갖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 지금 이대로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보았던 그 교회 상상 울던 그 권사님들이 죄가 많아서 울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쁘고 못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자기를 통회하며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헌신적인 인물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린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들의 집에 가면요 항상 말씀을 읽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녁마다 여러분들 철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었어요. 교회 봉사와 헌신이라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목회자보다도 더 여러분들 멋진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절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십자가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요 행사에 불과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11조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다 따라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안다면요 그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은 그저 세상의 행복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랑에 빠진 이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이들을 봐요. 항상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계신 분들. 교회에 오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좋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보면 얼굴이 무거운 분들이 계셔요. 얼굴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무게, 고민, 걱정, 염려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불평에 쌓여 있는 이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제가 목회를 오래 한 지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웃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사하기 이렇게 캠페인을 하자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웃고 나면, 그리고 서로 미소 짓고 나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러한 어떠한 불평, 원망 이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사랑에 빠져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빠지시면 안 되고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해봤을 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많이 쓰는 말이긴 해요. 누구 보면서 야, 너 예뻐졌다 이러면 보통 뭐 한다 그래요? 너 사랑하는구나, 너 사랑하지. 보통 우리는 옛말에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요, 웃게 돼요. 이게 좀 애가 그냥 허구한 날 실실 웃어요. 혼자 있다가도 그냥 웃고. 왜? 그 사람 생각하기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혼자 있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요, 예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람은 항상 미소 짓습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요, 웃음이 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너그러워집니다. 사소한 거 여러분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런 것에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근데 언제 아까워져요? 그 사랑 끝나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달라느니 이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좀스럽게. 줬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사랑하면요, 희생하는 거요, 손해보는 거요, 베푸는 거요, 그거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기꺼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성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그럼 그 사랑이 그저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디서부터 기반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전도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8월 우리 재직회 때 한번 전체 교회에 또 공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11월 첫 주 우리 10주년 설립 예배 때 저희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로 그 첫 10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좀 교회를 좀 다닐 마음이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11조 하라 그러지 마라. 헌금 얘기하지 마라. 오케이.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언젠가 다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편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언젠가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전도하라고 좀 하지 마라. 내가 그거는 못 들어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무감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가슴속에 파묻어 두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좋은 것들을 어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도는 그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여러분들의 아들이 서울대학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감춰두시겠습니까? 이 좋은 얘기는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럴 사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1년에 전화 한 통화도 안 되는 친척까지 다 전화 돌릴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다. 그게 여러분 자랑스럽잖아요. 그건 정말 전해야 되잖아요. 좋은 것들은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예요. 뭐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 목사님은 나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내게 실수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지 왜 내가 먼저 저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일로 분열된 교회가 싸우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저리게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한 예배당에서 양쪽으로 둘로 자리를 나누어 앉은 이들이요, 서로에 대하여 독설과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나눠진 두 부류가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원망과 분노와 저주들을 쏟아붓습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멱살을 잡고요, 여러분 야유와 증오의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저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배당이건만 그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지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보다 악해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토닥토닥 거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이들은 찬성하고 어떤 이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결코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때로 부닥치고 때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서로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 부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배려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따뜻한 미소와 웃음을 간직하십시오. 성도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눈물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아들리안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요 여전도회가 변화되고 남전도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이 광주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붙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